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기도를 하지만은 제대로 된 기도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고,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되지 않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은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누가복음 17장에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으로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의 때에 대한 질문인데,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박해 가운데 직면하고 또 순교의 위험 가운데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국면에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그래서 강한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항상 기도하라.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과부죠. 이 과부는 율법에 과부는 이렇게 돌보라고 하는 계명이 있을 정도로 생활을 유지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신분이 과부입니다. 게다가 본문에 나오는 과부에게는 원수가 있어서 그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런 원수가 없더라도 삶이 버거운데 얼마나 삶이 힘들고 원수로 인해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또 한 사람은 재판관인데, 이 재판관은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로마에서 파견한 관료죠.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도 그에게 없는 것인데, 이 재판관에게 막대한 권한이 있어요. 우리 시대의 그 법조인들과 다르게, 판사나 변호사와 다르게 법을 만들기도 하고, 이 재판관이 그리고 재판하기도 하고 또 재판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당시에 이 재판관이라고 하는 직책을 돈 주고 사고 팔고 하는 시대였어요. 그게 얼마나 사회가 타락한 것입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돈 주고 재판관이 되었다면은 그가 투자한 돈을 건지기 위해서 얼마나 뇌물을 받고 판결을 그릇되게 했겠습니까?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이런 재판관을 당시에 뭐라고 부르냐면 도둑 재판관 혹은 강도 재판관,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는요, 그 삶과 그의 생활과 운명이 전적으로 재판장의 판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재판장에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냥 우리 문화에서 읽으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당시의 여자의 사회적 신분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법정에서 여자는 증인으로 세우질 않아요. 그런데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호소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억울한 문제를 호소할 만한 남자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집안에 있는 가족이든지 형제든지 지인이든지 이웃이 도무덕 그를 위해서 도와줄 만한 남자가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나서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3절에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원수,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원수가 아니고요, 여기서 과부가 말하는 원수는 자기를 재판에 건
소송자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과부를 걸었어요. 재판에 회부된 것입니다. 재판이 잘못되면 크게 삶이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과부는요, 그 남편이 죽고 자식도 없고 그런 과부는 이 과부를 사회적으로 이렇게 지키고 돌봐주기 위해서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전문직이 있어요. 이게 서기관들인데, 서기관이 이 과부의 가산을 돌봐주게 되는데, 뭐 물정 잘 모르니까, 법이나 행정이나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과부를 속이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재산을 맡아가지고. 또 여러 가지 내야 될 세금이 있는데, 그런 사회에 대해 성전에 대해 세금, 성전 건축 비용이라 그래가지고 과부한테 돈을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못된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본문에 이제 예수님 비유의 과부가 등장하는데요, 본문을 읽어보면 원한이라는 말이 이 짧은 구절 가운데 4번이나 나오고 원수가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억울하다 그런 말이죠. 누가 원한을 갖겠어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원한이 사무친다, 그렇진 않죠. 불행하긴 해도, 삶이 힘들긴 해도 자기 잘못으로 자기가 어려움 당하는 것은 감수한단 말이죠. 아무 잘못이 없는데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해서 불이익을 당할 때 원한이 생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는 핵심 메시지가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항상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라. 이 과부의 요청은 결국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메시지는요,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 과부가 겪고 있는 가장 어려운 상황, 삶의 어려운 정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의 삶을 경험해 나갈 수 있느냐,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되고 열려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본문인데요, 3가지 내용을 오늘도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해결자에게 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과부가 자기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 누구에게로 갑니까? 불의한 재판장에게로 가는데, 이 불의한 재판장을 예수님 비유 가운데 이렇게 말하죠. 2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불법을 저지르겠어요. 거기에 더해서 사람을 무시하는 자라, 사람의 존재나 인권을 도무지 아랑곳하지 않는,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 이 재판관의 직책을 샀다고 하면은 돈을 받고 판결을 굽어지게 하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 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전혀 수치를 느끼지 않는 그런 종류의 재판관입니다. 이런 형편없는 악하고 못된 재판관에게 자신의 정당함을 호소하는 거, 그것이 뭘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 과부가 무엇을 기대하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이 악한 재판관에게 호소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해결의 길이 그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가 불의한 재판관 한 명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길로 도움을 받을 때가 있으면 이 과부는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 것인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런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하지만 이 재판장이 그에게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간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출구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인생의 문제의 출구가 다른 데 있다면 우리는 기도 말고 다른 방편을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의 손 안에 있고 우리 인생의 행복도 주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내 인생과 내 행복이 그분에게 있는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냐? 그는 자기 노력과 자기 재능과 자기 야망과 자기 신념을 향해서 달려가고요. 성경에는 예언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마치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를 판 것과 같다. 농사에 쓰려고 물을 길어다가 붓거든요. 얼마만큼 가서 이렇게 보니까는 물이 다 빠져나가고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웅덩이가 터진 것이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전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 전제를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믿어지면 자기 방법, 또 자기 신념, 자기 경험을 따라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 항상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공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닫힌 문이 닫혀진 그대로 있기 때문에, 기도했는데 왜 안 달라질까? 답답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해도 문이 닫혀 있을 때 그 문은요, 닫힌 문일 뿐이라는 거예요. 현재 닫혀져 있는 상태일 뿐이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삶의 문이 닫혀 있을 때는 두 가지로 역사하는데, 하나는 다른 문을 여시든지 아니면 그 문을 결국 열리게 하시든지. 아멘. 그러므로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문이 닫혀 있는 것은 내 삶이 막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넓게 확장하기 위해서 시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문을 여실 수도 있고 그 문을 열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닫힌 문이 하나님이 응답한 결과이냐, 이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그러하다면은 해결자이신 주님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인생의 결정권자인 그분에게 호소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첫 번째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인생의 닫힌 문 앞에서 힘들어할 때에 해결자이신 주님에게 가서 구하라, 그 말이에요. 여인이 재판관에게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불의한 재판장에게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 문제 해결자에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누구나 갖게 되는 결론적인 교훈인데요, 포기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3절에 이 과부가 재판장에 가서 호소하는데 자주 그렇게 했다. 자주라는 단어가, 자주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호소할 때, 몇 번 호소할 때는 이 재판장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재판장의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들어줘야 되겠다.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너무나 열심히 와서 간청하기 때문에 그 지극정성에 감동해서 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불의한 재판장이 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줘야 되겠다고 하는 이유는 성가셔서 그런 거예요. 너무나 힘들게 하기 때문에, 성가셔 죽겠네, 번거로워 죽겠네, 그냥 들어주고 말지, 그런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부는 요청했지만 거절된 삶의 경험이 있잖아요.
어떻게 거절된 여인의 삶이 응답을 경험하는 삶으로 바뀔 수 있었는가? 이것은요, 여인에게 이 끈질김이 있는 거예요. 끈질김. 한 번, 두 번 요청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요청하는 끈질긴 부르짖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는 포기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왜 포기할까요? 포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황이 어렵고 난관이 생기고 우리의 문제 해결이 복잡해지고 그러면은 그 과정을 다 지나서 언젠가 해결되기를 바라기에 너무나 우리는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1절에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다가온 모든 문제들은 포기하지 말아야 될 문제인가? 그렇진 않아요. 어떤 문제는 포기해야 될 문제가 있고요, 어떤 문제는 포기하지 않아야 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포기해야 될 문제는 빨리 포기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아야 될 문제를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문제인데 해결 안 되고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그러면 그 중간에 지쳐서 체념하고 포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체념하고 포기하는 것이 이 어려운 현실을 정리하는 데 가장 빠른 수단이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는 우리 삶에서 정말 강력한 유혹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쉬우니까, 그러면 문제는 해결 안 되지만 더 이상 괴롭힘을 안 당할 것 같다 말이죠. 이렇게 질문을 받는 경우 있잖아요. 시험 공부 열심히 한다던데 요즘 열심히 공부하냐 그랬더니 저 포기했어요. 저 스카이 대학 가는 거 포기했어요. 사법고시를 준비하는데 열심히 준비하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요즘에도 공부 열심히 하냐 했더니 저 그만뒀어요. 포기하면은 더 공부하는데 더 노력하는 수고를 안 해도 되잖아요. 현실을 가장 쉽게 간단하게 정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포기의 유혹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불안한 삶, 불확실한 삶을 빨리 끝내버리는 것, 포기하면 되죠. 그러면 뭐가 문제냐? 포기하지 않았을 때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다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이 이 과부의 요청을 외면할 수 없었던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과부의 끈질김, 계속해서 거절해도 요구하는 끈질김 때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재판장이 5절에 보면 과부를 생각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저가 나를 괴롭게 하리라. 원문의 의미는 눈을 쳐서 멍들게 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누가요? 내 눈을 때렸어요. 눈 밑을. 여기 멍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가지고 다니면 사람들이 누구한테 맞았나? 왜 저렇게 명들었지? 여러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또 묻고 번거롭죠. 오늘 이 상황을 여러분 현실 속에 들어가서 생각해 보세요. 이 과부가 어떻게 했을까? 어쩌면 재판장의 집 앞에 가서 고함을 질렀을지 몰라요. 큰 소리로 도와달라고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지는 않았겠지만 거기 아내와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판장에. 얼마나 시끄러워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쉬어야 될 시간에, 좀 가족들끼리 오붓하게 지내야 될 시간에 바깥에서 막 고함을 지르고 사람들은 지켜보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만약에 재판정으로 들어가는 건물을 생각해 보세요. 입구에 서가지고 매일같이 시도 때도 없이 점심 먹으러 가는 시간에도 막 그냥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무슨 일이 있지?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서 저러지? 왜 재판장을 안 들어주지? 도대체 저 재판장은 어떤 재판장일까? 그 재판장의 명예, 재판장의 인격, 다 이런 것들이 의심이 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견디기 어려운 거죠. 재판장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은 여인이 불쌍해서가 아니고요, 자기가 재판관으로 정의를 세우기 위한 것도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너무 불편해서 그런 거예요. 너무 성가시기 때문에. 5절 다시 읽어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들으셨을까? 왜 이런 비유로 말씀하실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정말 진심이 담긴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불의한 재판장의 마음도 움직이지 않느냐. 그러니 어쩌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가장 비참한 삶을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삶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호소하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에. 6절 7절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요, 사람들과 더불어 말할 때에 예수님을 인류 4대 성인에 견주어서 말할 때, 비교해서 말할 때 불편해요, 마음이. 공자, 석가모니 이런 무슨 그 인류의 그 인격의 스승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을 동격으로 비교하는 거 얼마나 불편하면. 왜냐하면 아무리 훌륭해도 사람이고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불경죄거든요, 불경죄. 또 오늘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면서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과 대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어떤 의미로 대조시키는가 하면 아무리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이 과부가 지속적으로 청원할 때에 귀찮아서 성가시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도 호소를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런 맥락으로 대조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기도를 가르치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결론이 뭐죠?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의 기도에 대한 결론이죠. 이것이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대조하면서 뭘 지금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가장 못된 사람과 가장 선하신 주님을 대비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얼마나 자비로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지. 그런데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었는데 그 좋으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는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울 교훈이 뭘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그 긍휼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식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택하신 자들, 우리가 택하신 자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 가운데 택하신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분입니다. 그런 자녀의 기도를 아버지가 왜 외면하시겠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것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 그걸 붙들고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참 긍휼이 많으신, 자비로우신, 선하신 하나님,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듯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6절에 나타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장이 뭐라고 말했을까? 4절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교훈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렇게 말하는데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속으로. 자기 속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자기에게 내가 그냥 괴로우니까 들어줘야 되겠네? 그렇게 말한 것 뿐인데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이런 의미입니다. 과부가요, 도움을 구할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유일하게 해결 창구는 불의한 재판장 뿐입니다. 그래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는데 들어주질 않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그런데 어느 날 이 불의한 재판장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 움직이는 것을 감지한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의 마음을 읽어낸 거예요. 아, 내가 좀 더 요청해야 되겠다. 그래서 더 찾아가고 더 요구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런 답을 받아내게 된 것이죠. 기도가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한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예요. 이 과부가 재판장의 마음, 그가 나쁜 못된 재판관이지만 괴로우니까 들어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읽었단 말이에요. 읽어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기도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알 바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소원, 내 소망, 내가 원하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에 쏠려 있냐면 문제에 있어요. 해결되어야 될 문제에 마음이 쏠려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기도의 본질이 소원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요. 기도는 주의 마음을 만지고 주님과의 사귐의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이 주님께, 주의 마음이 나에게, 그래서 주님과 나 사이에 마음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사귐, 그런 관계, 그 가운데서 응답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슨 생각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면 힘든 거예요, 기도가. 그런 기도는 지속하기도 어렵고요. 그런 기도 가운데 신앙이 성장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마음을 읽어내는 기도, 주의 마음이 어떤지를 생각하는 기도가 우리 영성을 깊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쁘게 응답한 역사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 비유의 결론이에요. 사람들이 결론을 빼고 7절까지만 읽어요.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8절을 빼면 1절부터 7절까지 주님의 비유는요, 그 핵심 주제가, 핵심 메시지가 기도하라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는 기도의 메시지처럼 여겨지잖아요. 근데 이 8절에 결론을 믿음을 보겠느냐, 결론이 믿음인 거예요. 결론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의 때에 사람들 가운데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자를 발견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큰 환난이 다가오는 때에도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자기의 신앙을 지켜가라. 이것이 주님의 기대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실은요,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는데 그러면 낙심이 되지 않느냐? 낙심이 되죠.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되면 낙심할 게 없는데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내 인생에는 닫힌 문이 존재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과 주님이 응답하는 시간 사이에는 너무나 큰 간격이 있어서 기도하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아예 안 하면 낙심할 문제도 없지만 기도를 하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때문에 아픔이 있고 낙심과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왜 항상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느냐? 여기 비밀이 있어요. 비밀. 그것은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훈련. 여러분, 항상 기도하려면 기도에 훈련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 훈련된 사람이라야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뭐가 달라지느냐? 당장 문제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훈련된, 습관화된 기도를 통해서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면 뭐가 달라지느냐? 주님과의 친밀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나 삶이나 인생을 자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시야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문제에 붙잡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그렇게 깊이 기도하면서 주의 마음을 만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선으로 보면서 쫙 세계가 이렇게 열려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가 생각한 시간에 응답되기를 바라지만 주님의 시간에 응답이 되는 것이고요. 그 주님의 시간에 응답되는 그 응답은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과 간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기 위해서 붙들어야 되는 자세가 뭐냐면 내가 택하신 자다. 택하신 자. 다시 말하면 소중한 자라.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그냥 기도를 못 들은 채 그렇게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서 계시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타이밍을 보고 계신 것이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주님이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했는데 안 되던데?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요, 끝까지 기도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그 시간 전에 포기하고 말았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알려진 조지 뮬러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기도 제목이 생기면 기도 제목 노트에다가 적어요. 그리고 그의 말에 가서 그 기도가 응답되었으면 거기다 기도 제목에 동그라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에 동그라미가 많고 더러 동그라미가 안 쳐진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계속 시간이 지나고 응답되면 다시 동그라미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가 이제 임종하는 시간이 됐을 때에 그 기도 노트를 보았더니 5만 번 넘게 하나님이 응답하죠.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기록한 기도 제목이 5만 번 넘게 응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은 하나님은 많은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데 그래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더라. 그가 친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끝까지 예수 믿지 않는 친구가 2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지 않는 경우도 있구나, 그렇게 숨을 거뒀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이 조지 밀러가 임종하고 숨이 넘어간 그 순간에 거기서 예수를 영접한 친구가 있고요. 또 한 친구는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조지 밀러 죽은 지 2년이 지나서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영접한 거예요. 구주와 주님 영접한 거예요. 뭘 말하려고 하는 거죠?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좀 더 기도하는 거죠. 쉽게 포기하지 말고 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로 출발했죠. 항상 기도하라.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으로 마치고 있어요. 이 기도와 믿음 두 주제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믿음이냐?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 포기하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포기하고 싶은 때가 많아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이 있어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끈기 있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조지 물러 목사님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이 본문에 나오는 참 그 가련한 과부가 소원이 응답된 것처럼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뿐 아니라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 축복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